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6장 앞부분 6장 7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이제 내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라고 이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왔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아마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서 보고를 시작했을 거 이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헐레벌떡 아마 돌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시작했던 거 이제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전도 활동을 했고 많은 결신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많은 무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소 지치기는 했지만 흥분을 이제 가누기 어려운 그런 감동이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격양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이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휴식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제 베세다 들녘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는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세다 들녘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베세다 들녘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여자와 어린이가 제외됐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써 이제 와 있고 따라왔고 나중에 왔고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종일토록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리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 저녁 때가 되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이 무리들을 이제 먹이려고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 떡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와라. 요한복음에 보면 소년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무리를 이제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자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뭐 짧으면 내일까지, 길면 모레까지 우리가 이제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제 눈에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눈에 이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요 함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느낀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오랜 기간 동안 586년 동안,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장소 이동, 전체를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고 돌아온 겁니다. 여전히 압제에 시달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되는 동안에 그들은 전리품 넘어가듯이 지금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정치적인 수탄, 종교적인 어려움,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 그들의 좌절,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슴으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저 깊은 곳에서 속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것을 느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깊은 곳에 속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컴패션, 그 무리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모두가 고통을 이제 받으면서 십자가 앞에 나왔고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인생 자체가 상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상처가 치유받고 새로운 소망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절망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으면 우리보다 절망스럽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치료제가 되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치료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곁에 많은 이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손 붙들어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 충북 음성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꽃동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시설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그 시설을 시작하셨고 이제 천주교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꽃동네가 시작된 그런 이제 어떤 처음에 시작이 되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거린 한 사람이 국어를 하러 다니는 한 사람이 신부님 숙소를 찾아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거린에게 한 끼분의 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뭐 조금씩 신부님이 가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씩 한 끼분의 식사 양을 주고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이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문득 이제 이 국어라는 분이 거린의 행보가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분을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길래, 삶이 어떻길래, 생활이 어떻길래 이렇게 와서 국어를 하고 이렇게 자주 오는가.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해서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따라가 보았더니 이제 이분이 쭉 행적을 추적해 보았더니 이 거린이 계속해서 국어를 여기저기 해서 9명 정도의 식사비를 9명 정도가 실사하는 식사비를 다 얻어 가지고야 이제 숙소로 그분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곳에는 정말 형편이 딱한 9명의 환자들이 9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숙소로. 그랬더니 다음에 이분이 이제 와서 또 국어를 하러 이제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당신의 몸도 성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국어를 해서 9명의 사람들을 돕습니까? 당신의 몸도 보니까 성치 않고 당신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이 거린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그래도 아직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다시, 신부님, 저는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님, 저는 아직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이 사람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몸도 자기도 성치 않은 사람이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신부님의 가슴을 확 찔렀다는 거예요. 신부님의 가슴을 확. 그러면서 신부님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몸도 성한데 나는 얼마나 이웃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되물음이 스스로에게 계속 일어났다. 신부님이. 나는 몸 성한데 저 사람 몸도 성치 않은데 아직도 나는 걸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저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이제 돕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씩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서 지금 꽃동네가 시작이 돼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곳이 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런 곳이 이제 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뭐 그렇게 풍성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눌 것이 없다는 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13명. 여러분, 누가 풍성한 것을 그렇게 가져다 주고, 뭐 제자들 중에서 풍성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무리들도 힘들었을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마음을 너희들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컴패션,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없잖아요. 우리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직 걸을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신발 몇 개씩 있고 옷 몇 벌씩은 있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무엇인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부터, 이런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은 큰 일을,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명절 끝날을 지내면서 그 거린이 그래도 나는 아직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도 나는 아직도 있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우리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우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닌가.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무엇이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오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지요?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이 마음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음이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양일의 권속들 돌아오게 될 텐데 평안한 걸음 되게 하시고 복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